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환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말씀이 내 삶과 만날 때, 말씀이 내 삶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살게 된 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못 알아듣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가니까 엘리도 나도 너 부른 적 없다. 그렇게 세 번을 반복하고 엘리가 얘기하죠. 혹시 이번에 또 그런 음성이 들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엘리가 얘기해줘서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사무엘이 몰랐는가? 자, 7절 보십시오. 7절. 이 7절이 굉장히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에게 여호와가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도 모르고 아직 여호와도 모른다. 두 가지의 이유예요. 첫 번째, 아직 어렸어요. 아직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기는 좀 아직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대가 악했다는 거예요. 자, 3장 1절.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그 당시에 이 성전의 분위기, 여러분들 앞에서 다 보셨겠지만 엘리도 그렇고 아들들은 뭐 완전히 죄악에 파묻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엘리의 가정을 내가 완전히 심판하겠다. 우리 어제 저녁 본문이었잖아요. 내가 노인도 안 만들 거고 젊은 사람들은 아이 없이 죽게 할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장수가 복이었고 자녀가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복을 그 가문에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이 다 이 아들들의 죄악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부모인 엘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월요일 화요일 자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참 기도를 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대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를 틀면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 멈추질 못하죠. 요즘 드라마. 요즘엔 드라마 뭐 지옥에서 온 판사, 그 지옥에서 온 판사인가요? 그 무슨 근데 굉장히 그거를 아름답게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그 마치 그 악마가 정의를 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다 판타지고 그런데 요즘 드라마가요 너무 잘 만들고 너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엔 K 드라마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이런데 대한민국에서 만든 드라마다 이러면 일단은 외국 사람들도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요즘 음악 보세요. 뭐 아파트 요즘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저도 오늘 사무랑 처음 들었어요. 뭐 벌써 3억 뷰? 뭐 빌보드 차트부터 뭐 유럽, 남미 뭐 제2의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놀 게 없었죠. 할 게 없었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참 돌아보면 또 복이었어요. 그렇게라도 어쨌든 교회 그래서 지금 다 여러분들 세대가 그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믿음이지만 믿음 이전에 먹을 게 없었어요. 놀 게 없었어요. 볼 게 없었어요. 들을 게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수아 태어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뒤에 사무랑 저랑 결단한 게 집에 TV를 없애자. 그리고 책을 아이들 책을 많이 사주자. 근데 그렇게 지금 거의 한 9년째 오는데 TV를 없애니까 일단은 어쨌든 대화가 생겨요. 아무래도 그렇죠. 애들은 핸드폰도 없고. 제가 보니까 오히려 저나 사모가 핸드폰을 보면 더 보지. 그러니까 이 TV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어쨌든 그만큼의 어떤 시간들을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 큐티한다, 말씀 본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들었던 소식이 필사 범위가 너무 많아서 나는 포기하랍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긴급 발표를 하려고 창세기라도 하면 창세기 하면 30% 드시 그 큐티체 할인권을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참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임영웅 콘서트를 TV에서 해주더라고요.
전 처음 봤어요. 그 광경을. 그 유일하게 지금 잠실이나 그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울 수 있는 가수가 요즘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탑이 임영웅이라는 거예요. 그 영웅이 오빠가 딱 뜨면 무조건 다 매진된다는,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무조건 빌려준다는 거예요. 야, 그 파란색 하늘색 물결이, 그 아줌마들이, 아저씨들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 아줌마들이 거의, 그 아줌마 제가 봤을 때 절반은 기독교니까 아마 우리는 이제 뭐 찬양하고 이런 게 이제 익숙해갖고 거의 예배 숭배드만요 보니까 거의. 아니 뭐 노래도 좋고 뭐 그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참 어려운 시대다. 그러니까 시대도 그랬고 사무엘도 어렵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알 수도 없고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못 알아먹은 거예요 사무엘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큰 신학적 출발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만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어서 만나는 경우가 아닌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계산 속에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니, 이미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왔어요. 엘리의 저주가 뭐냐? 결국 이 엘리와 아들들의 저주는 뭐냐? 똑같이 악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와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아니, 토기장이가, 그 예레미야 우리가 봤잖아요. 토기장이가 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짓든 저렇게 짓든 니네들이 할 거 아니다. 니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든 뭐든 그건 내 주권 안에 있는 거다. 전도서에 보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과 곤고한 일이 있을 때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너를 돌아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혹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큐티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임했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임할지어다. 아이, 로또 사고 뭐 사고 그래서 로또 당첨되고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막뭐 20억씩 10몇억씩 그 당첨된 사람들 보니까 그 세금 한 우리가 한 45% 50% 떼잖아요. 그래도 뭐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의 복이 뭔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집중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느껴진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이미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이미 죽은 나사로는 지금 이 귀가 들려요 안 들려요? 물론 이제 뭐 코마 상태에 빠졌을 때는, 식물인간이 됐을 때는 귀는 들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영접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우리 이윤석 권사님 때였나? 아니, 저기 안추석 권사님 때 저는
제가 임종의 순간을 지켜본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그 임종의 단계였는데 완전 식물 인간 그 코마 상태였어요. 그 가정에서 이제 임종하실 것 같다고 빨리 그 와주시라고 해서 제가 갔잖아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했잖아요. 아 정말 이게 맞구나. 정말 귀가 들이고 그게 다 들으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사망했습니다라고 딱 판정 내렸을 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리는 거죠. 그렇죠?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이 나사로에게 임해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죽겠고 돈 때문에 죽겠고 인생 때문에 죽겠고 그냥 사는 게 참 버거워 힘들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왜 이렇게 산 넘어 산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막 여러분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오면서도 뭘 가장 귀하게 여기고 와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임재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간증들을 듣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데 A랑 B랑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A를 선택했을 때는 이 A가 원하는 어떤 불법을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 회사에는 어쨌든 좋아. 근데 B는 내가 불법은 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B를 선택하면 사실 우리가 크게 이익이 남진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고민하는 거예요. A를 선택해야 할지. 그러니까 A는 이익이에요. B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갈등 아니. 근데 막 가정도 어려워, 회사도 어려워, 막 직원들도 다 사장님 A를 당연히 A, 세상도 당연히 A랑 해야 될 거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A를 가리켜요. 근데 어느 날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B로 가라. 근데요 신기하게도요 수많은 지표와 손가락이 다 A를 가리키는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로 우리 10년 가운데 딱 임하면요 신기하게 B를 선택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게 바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만나게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식이 없다. 아 나는 한글도 잘 못 읽고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아 목사님 알아야 읽죠. 알아야 읽죠. 안 이거 본다고 내가 이게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또 그런 분들 치고 또 설교를 잘 듣는 분도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지식과 지혜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고 못 이해하고가 결정된다면 세상의 훌륭한 목사님들은 하버드 정도는 나오셔야 돼요. IQ는 한 180은 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흔히 말하면 세상적으로 지혜와 지식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쭉 역사를 보면 출신 성분을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게 뭐 배웠다, 가방끈이 길다, 능력이 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셨고 말씀으로 운영하셨어요. 우리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지상 명령을 하셨죠. 너희가 다스려라, 정복해라.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유효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없이 살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삼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거야. 아, 그 음성 딱 들으면요, 아유, 뭐가 무서워요, 뭐가 걱정이에요. 세상 말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한번 이렇게 다 덤벼. 시작. 다시 이거 진짜 농담 아니고. 자, 세상 말로. 자, 하지만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고백. 세상아, 다 덤벼라. 시작.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런 깡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 담대함이 없다? 그건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건 여전히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이 이렇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지금 하나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하나님이 옛날 분이셔서 모르지 요즘 현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야. 이것도 다 구닥다리 옛날 성경이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옛날 책이 옛날 책.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끌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을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승질, 자기 뜻,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똑똑한 자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똑똑한데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세상 미련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아유, 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성경도 때로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뭐 교회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학교를 나오셨나 싶어요.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정작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고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이 판단과 우리의 이 계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에서나 관계에서나. 여러분, 근데 결국 그게 우리로 결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밤마다 기도합니까? 왜? 그 시간에 스펙을 하나 더 쌓거나 세상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왜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무엘이 여호와를 안 믿었다, 이 뜻은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과 경험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뚫고 어둠을 뚫고 사무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 피곤하죠?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연이 없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거를 다 뚫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이사로 있는 우분투 선교회에 모임이 있었어요. 화요일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중국 선교를 이제 막 마치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예전에 4년 전에 갔던 그 쿤밍이라는 중국 이 시진핑이 하여튼 뭐 보통 아니에요 지금. 근데 거기가 이제 최근에 비자 면제된 거 아시죠? 14일인가 그 여행 기간 정도 중국. 그러니까 얘네가 좀 다르게 지금 이 그 국제 정세에 맞춰서 자신들은 억압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도 준다. 이거를 피력하고 싶어 갖고 지금 조금 태도를 바꾸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그렇고 요번에 이제 그 목사님 세 분이 갔다 오셨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4년 전, 그러니까 제가 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코로나 터지고 그 뒤로 못 갔어요. 이 시진핑 세 번째 이 총리가 서기가 이제 시작하면서 못 들어가다 요번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교회를 갔더니 일단 십자가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 있던 자리에 지금 어떤 사진이 걸렸는 줄 아세요? 시진핑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교회 입구에 뭐가 붙여져 있는지 알아요? 시진핑이 만든 그거를 그 중국어로 해석하면 이렇대요. 시진핑의 말씀이래요. 그게 이제 중국어로 네 글자라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시진핑의 말씀이에요. 그게 입구에 붙여 있어요. 그거 우리 예배들 때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하듯이 모든 교회 온 사람들이 그걸 예배 모든 것 앞에 그걸 다 복창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가 머리를 하여튼 교회를 말살하려고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우리 신학교에서 거기 삼자교회 있잖아요. 국가가 지정한. 근데 신학교 나오면 목사 될 수 있거든요. 거기도. 근데 설교는 못해요. 설교 자격증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설교 자격증은 뭐냐면 목사여도 설교 못해? 목사 아니어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교 자격증을 얻으려면 니네가 공산 당원이 돼야 되고 일단 그러니까 우리 당원이 돼야 되고 일정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설교문을 검사를 받고 그 위에서 내려온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설교를 못 해요. 그럼 지금까지 어쨌든 삼자 교회도 설교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쿤밍 갔다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 공산당 이 시진핑이 추진하고 있었던 게 자기네들 성경을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공산당용 성경. 그래서 여기 있는 기적, 걔네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모든 걸 해석하잖아요. 여기 있는 신적 관점을 다 빼고 기적 뭐 이런 거 다 빼고 부활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리고 이거를 자기네 식으로 다 편집을 한 성경책이 조만간 나오네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에서 뭘 써라? 자기네들 성경 써라. 그러고선 세계 유엔에다가 뭐래요? 우리는 종교, 기독교, 우린 다 있다. 이거를 하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갔을 때 소수민족 그 사람들 평신도 지도자들하고 목회자들이 제가 그때 교육 갔을 때 한 25, 6명 모였었어요. 요번에 6명 왔다는 거예요. 6명.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삼엄해지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일단 6명이 왔는데 다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제는 교회에서 갖고 있는 것만 이거 들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이런 아이패드 같은 거를 줬대요. 이건 성경책 아니잖아요. 이거 딱 보기에 이 안에다 이제 성경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머리를 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결국 사탄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결국 뭘 뺏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뺏어가면 끝.
교회도 있어요. 멀쩡하게 다 있어. 말씀만 싹 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단 사입이 똑같죠. 뭐가 다른 거예요? 결국 말씀이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오리지널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갈급한가? 시작. 다시 그 정도는 갈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우리는 말씀에 갈급한가? 시작. 여러분 봉사로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경험했던 이 경험들이 뭐냐면 이 교회를 이제 옮기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전에 교회에서는 뭐 봉사를 뭐 교회 거의 뭐 모든 걸 다 했어. 거의 뭐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뭐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뭐 거기서 인정도 받고 사람들도 뭐 인정해주고 뭐 그렇죠. 아무래도 남들보다 희생하고 섬기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어쨌든 이사를 가고 해갖고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됐네. 근데 그 교회 옮긴 곳은 자기가 가자마자 봉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당연히 가서 그 교회에서 또 인정도 받아야 되지. 그 순서가 있는데 나름 절차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분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정한 게 뭐냐면 내가 작은 교회 가야 되겠다. 작은 교회는 일꾼들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해서 뭐 일꾼을 아무나 드립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잖아요. 이분은요 나중에 이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훈련하고 뭔가를 내가 하는 이 행위로 그것들로 내 신앙을 채워왔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여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한가? 갈급함이 있는가?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십니까? 3번. 그리고 4번째 만나요. 저는 여러분 지금 누가 급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도 않고 이 제사장과 아들들과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래도 깨어있는 이 한나와 그 하나님과 소통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한나와 그래도 이 사무엘과 그래도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래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본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동안 떨어졌는데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도 물론 선지자가 없었죠. 그동안은 이제 사무엘이 첫 번째 선지자가 되는 거니까. 사실 급한 건 우리예요. 여러분 그 자식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뭐 돈으로 해결됩니까? 그거 뭐 억만금을 쏟는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건강 아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요 문제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일 뿐이지 그건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해결된 문제인데 무슨 내 인생에 돈이 없어서가 문제인 거지. 돈이 있으면 해결될 문제가 무슨 내 인생에 큰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돈이 있어도 해결 못하는 것들 많아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급한 건 우리예요. 간절한 건 우리라고요. 근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갈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막 이게 비유로 치자면 입술이 그냥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얘기하고 싶으셔서
드디어 사무엘이 온 거예요. 드디어. 얼마나 얘기하고 싶으셨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아직 어리고, 게다가 이 사무엘에게 얘기한 내용이 뭐예요? 얘기한 내용. 자,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자, 요거를요. 우리 경승이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승이가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를 우리나라 한 국무총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의 지위로는. 그러니까 경승이가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사무엘에게 밥줄 모든 걸 쥐고 있는 엘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엘리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할 거래요. 그리고 이 뒤에 가면 이제 새로운 나라를, 그리고 나서 이 엘리가 궁금해 하잖아. 야, 너 하나님 어제 뭐라 그랬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게? 근데 이제 쫄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그동안 참아왔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음성을 이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대를 바꾸시겠다는, 세대를 바꾸시겠다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어떤 어린아이인데 아주 영특한 거예요. 천재인 거야. 그래서 뭐 8살 때 이미 뭐 그 미적분을 풀고 함수를 풀고 뭐 이런 천재들 있죠. 그런 천재들 나타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천재들 하면 야, 정말 참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걸 누가 했을까? 그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 그 엄마가 그렇다고 그러면 엄마가 더 똑똑하냐? 아니거든요. 보통 천재들을 보면 엄마도 뭐 괜찮은 경우가 있었겠죠. 근데 그 천재만큼은 안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천재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가 그 어린 나이에 받은 그 달란트와 그 능력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얘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얘가 어떻게 정말 앞으로 자랄까? 어떻게 정말 세상을 바꿀까? 이런 어떤 기대와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비록 3본에서 가정주부 하시는 뭐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세계 복음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 미국, 저 북한, 중국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내가 지금 3본에서 믿지 않는 남편 하나도 지금 감당하기를 어려운데, 지금 내 처지가 지금 이렇고, 하나님 내가 배운 게 이렇고, 내 지금 환경이 이런데 뭔 얘긴가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임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내용과 우리가 가진 것을,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급함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면 돼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형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무릎 꿇고 끝까지 사수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너무나 현실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지금 내 형편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한 말씀만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자녀가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자녀가 한동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장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그 한동대에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얼마나 이 아들이 걱정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결혼, 그리고 당신이 결국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이 아들이 자기 앞가림만 하면, 그러면 자기 정말 괜찮다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분이 그렇게 염려하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늘 마음 한편에 이 아들에 대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한테 이분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근데 이분이 그 굴레로부터 자유해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완전히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걱정되는 게 있죠. 당연히 왜 없겠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를 딱 지켜주는 거, 그럴 때마다 자기를 딱 보호해주는 게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게 벌써 20년, 10년도 더 된 하나님 그때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야,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 내가 이 땅에 보냈어. 내가 책임져.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맞냐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음성이에요. 오늘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레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그 말씀이 내 삶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